소리성경학교는 3일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좀 제목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단순히 주기도문이라고 짓기는 좀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교육자 사무실에서 많은 목사님들께 여쭤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제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문인가 기도인가? 그렇게 하면 뭔가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잠깐 고민했다가 그렇게 하다가는 학부모님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이건 아니겠다 싶고 넘겼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주문인가 기도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의 끝을 알리는 해방의 기쁨의 주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기도문은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함께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관점에서 한번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관계는 상호 언약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거할 땅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돌보심으로써 그들의 왕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고 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왕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분의 백성들을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을 5장과 7장 사이에 있는 6장은 산상수훈에 속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 6장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외식하는 것, 그리고 많은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신에게 관철시키는 것, 그릇된 열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 우리는 그것을 부름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부름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방향성이 자꾸 나에게서 오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 간구는 우리가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서 나온 이방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 보여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높여지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하는 그런 모든 교만을 버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자신의 저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적인 주권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명확한 통치를 언급하시는 것이다. 통치는 그분 자신이 시작하셨으며 누구든 그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믿고 굴복하고 거듭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욕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삶의 주인이신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나는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바로 나를 통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기도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그리고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급자는 백성 그 자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 없듯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당장의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 염려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간구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모르시나요? 만달란트와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 없이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한 채 다른 이들에게 그 용서를 흘려보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 대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 이 두 가지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인데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오는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우리는 또한 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처한 현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매일 치열하게 이 땅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고 추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맺은 말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앞서 했던 이 6가지 간구를 아우르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또한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소율이 문답 제 첫 문항의 고백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33절 읽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는 작은 나라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며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필요만은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십니다. 계속 기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나라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왕 대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폴 트립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스리는 것에서 죽으라고 요청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맞추라고 요청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더 이상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따르는 자로 선택되었고 부름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나라를 세워가고 또 나의 자녀만을 위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주인인 내 나라가 아닌 그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나라, 내 왕국을 꿈꾸고 그 나라의 피로만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언젠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법과 차별과 갈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평안보다는 염려가 더 많을 것이고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많은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인 왕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처한 교회와 직장, 학교와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며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분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염려 대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통치가 임하는 내 삶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간구로 주기도문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